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구약성경 328쪽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공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우리 같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우리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금년도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 드리는 이 송년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나 한 사람 개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늘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기억하기 싫을 만큼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감사와 불평, 늘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온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근심도 염려도 없는 것처럼 맑게 웃어보지만은 뒤돌아서 보면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의 지휘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희한합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이 사용했던 그 작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군사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진행하면서 양각 나팔을 불고서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지휘하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빙 돌고 들어옵니다. 또 그 다음날 아침도 똑같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군사들은 그저 여리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둘째, 셋째, 바로 여섯째 날까지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일곱째 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는 달리 일곱째 날은 성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와 함께 온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릅니다. 온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진 겁니다. 갑작스럽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서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혼비백산을 합니다. 누구 하나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이끌고 들어가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입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합니다. 은과 금, 동과 철은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맞는 전투는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앞에서 정탐꾼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 안에 있는 성을 둘러보고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보았더니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성 안에는 사람들도 별로 많지도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저 여자와 또 아이들, 노인들이었습니다. 그저 수고롭게 우리가 모두가 갈 것이 아니라 그저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3,000명 군사를 모아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저 2-3천만 올라가면 충분히 그 성을 점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항이 심한지 도저히 싸워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아이성 군대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말씀해 보니까 바로 스바림 앞에까지 이제 도망을 나오는데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패를 당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백성들 마음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참담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옷을 찢고
장로들하고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땅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여기 말씀 7절로 9절까지 보면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냥 요단 건너편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괜히 더 넓은 땅을 차지해 보겠다고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앞으로 싸우면서 정말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도대체 내가 내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거냐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말하는 겁니다. 여호사의 울부짖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숨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그들 모두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취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400여 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를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아무리 큰 원수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은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불사르고 은과 금,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 안에 다 모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아주 작은 욕심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가운데 일부를 감췄습니다.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조그마한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취했던 그 많은 것들에 비하면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인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은 어쩌다 보니까 실수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지은 죄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작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크게 좌절하고 불안에 또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휘해야 될 지도자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넋을 잃고 있습니다. 외투 한 벌, 조그마한 금덩어리 하나, 은 200세겔의 욕심을 내다가 모든 백성들과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죄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집사로 임명받고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은 지키고 작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피한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사소한 탐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잊어서 안 될 또 하나의 교훈은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때로는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전체가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가나안 모든 정복의 첫 열매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마음대로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그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욕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온전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입니다. 온전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을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일요일 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총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 전체를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교회 전체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악을 죄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온전히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의 온전의 순종이 온 나라와 백성들을 향한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그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실 때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